저에게는 한 가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가 되진 않았어도 이미 제자가 된 것으로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는 상황이 아니라도 이미 그 사역을 이루고 있는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여기며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큰 교회,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소망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교회에 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은 저에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의 지체로서 건강한 지체,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또 그렇게 여기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건강하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또 건강한데 힘들 때, 아플 때, 또 상처가 났을 때,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지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떼버릴 수 없고 떼놓을 수 없고 그 아픔도 우리가 다 함께 짊어지고 그 기쁨도 행복도 다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건강한 제자,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시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 역사에 교회로서 사역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영적 백성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삶,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건강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우리 금호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확장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거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자 훈련의 교재로 나온 유기성 목사님의 교재가 1권 2권 나왔는데, 이거 우리 새벽마다 늘 지금 2주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고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런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주권자가 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사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권자로서의 삶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는 지식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연륜으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양육받은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며 삶 속에서 훈련해 갈 때, 그때 훈련으로서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대면해서 진행되고 우리 교회 상황이 또 대면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다고 그러면 비대면이라도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 그것을 우리 제자훈련 교재로 삼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제자, 건강한 사역자 세우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2주차에 진행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2주차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중학생 때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광경들이 그때는 뭐 일상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하면 등교하는 학생들, 또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렇게 함께 엉켜가지고 버스를 타면 버스가 오면 막 타고, 뭐 그때는 차장이라고 있었으니까요. 차장이 밀 것도 없어. 등교 시간, 출근 시간 늦지 않으려면 무조건 타야 되니까 그 차 놓치면 지각하고 늦으니까 무조건 그 차 타야 되니까요. 막 탑니다. 그러면 차장은 뒤에서 막 밀어요. 그리고 승객들이 발을 하나 올리면 차장은 뒤에서 손잡이, 문 양쪽에 달려있는 손잡이 잡고 딱 뒤에서 이렇게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배치기 한번 탁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이 차장이 출발 오라 이렇게 하면 기사가 이렇게 옆 거울로 이렇게 바라보고 됐다 이러고 출발을 하는데 그냥 출발하지 않잖아요. S자로 팍 꺾어서 하면 승객들이 한쪽으로 꽉 쏠리면 그때 차장은 잽싸게 문을 닫고 다시 또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 다시 밀려서 비명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그러잖아요. 가방끈도 끊어지고 말이에요. 그 밀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나이 드신 분은 또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에는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퇴근 시간에, 하교 시간에 보면 아침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빡빡하게 차는데 꼭 보면 한 사람은 꼭 있더라고요. 그 비좁은 차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데가 버스가 종점에서 출발하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앉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런 분 중간에 타서 담배를 피면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속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거 담배불 꺼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담배불 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요. 담배 냄새 저는 아주 왜 그렇게 역겨운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떤 걸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담뱃불은 꺼져라 해서 꺼뜨리는 게 능력일까?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능력일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치유되는 것, 그게 능력일까? 그런데 귀신도 그 일을 하고, 그죠? 귀신도 귀신을 내쫓고, 무당도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그런 게 정말 능력일까? 믿음의 능력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은 지난 주간 한 주간 전한 말씀을 모아서 그냥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말씀은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능력은 뭘까? 우리 소천하셨는데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 70년대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은퇴 전에, 은퇴가 다 됐을 때, 그때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 아쉬웠던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사역을 마무리할 쯤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삼스럽게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돼요. 왜? 예수 믿었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없어요. 또 우리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살아오는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런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교회 안에 새삼 느끼는 건데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왜?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삶을 보니까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의 기대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권세를 의지하고 복음의 힘에 이끌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에 충격을 받고 고백한 말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밖에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생각한 것보다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무능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역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 그리고 통전적으로 무슨 구원? 전인적인 구원. 우리 육신의 삶, 혼의 삶, 영의 삶,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고 나를 바꿔가고 나의 인생관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성품과 인격을 바꿔가고 나의 삶의 꿈과 비전을 바꿔가고 내 인생 존재 자체를 바꾸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바꾸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가치와 인생관과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복음이 나를 바꾸신다. 나는 바꿔질 능력이, 나는 바꿔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나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바뀌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를 바꾼다.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능력, 내가 믿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도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명한 능력인 걸 믿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 보다 본질적인 것, 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능력은 뭐냐? 복음의 능력. 이 능력 없으면 다른 능력 받아도 잘못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무슨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으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가 정작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에 붙들려 서야 할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면 다른 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더 필요하죠. 어제는 여러 시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김형석 석좌 교수 신앙 간증도 듣고 또 세미나도 듣고 그의 인생관도 듣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김형석 교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제가 그분을 좋아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이 제게 주신 영향력이 있어요. 그분의 에세이 수필집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말에 대한 우리 언어와 만남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만남에 대한 글이 제게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 학생 때, 대학생 때, 또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102살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정정하게 강의를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그러셔요. 건강하게. 뭐 이 생각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총기가 얼마나 큰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듣게 돼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궁극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100년 전의 3.1운동 때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전면에 서서 역사를 바꿔갔던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가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100년 이후에는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너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적인 걸 제자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울 때만이 100년 후에도 기독교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감당할 것이다.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그 노구에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설교하고 간증하면서 연구한 기도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 기독교의 위기, 기독교의 소망은 다른 데 없어요. 교회의 위기, 교회의 소망 다른 데 없어요. 이 사회의 위기, 이 사회의 소망 다른 데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며 예수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게 제자의 삶이고 이 진리의 삶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회복해야 할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의 능력,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사건, 이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한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정말 이 시대 위기 속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위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의 위기,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이 시대의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를 신앙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의 첫 자리, 부름받은 첫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교회,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그 위대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중의 능력은 뭐라고 하는 걸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능력 중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하심, 그를 믿는 믿음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이미 다 복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에서 교회를 걸어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요즘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전하면서 다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까? 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전해야 할까? 갑자기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걸어오면서 지금.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기관총을 쏘는데, 전쟁을 하는데, 여기 많은 진리의 조각들이 있는데, 진리의 무기들, 탄환이라고 생각하면 진리의 탄환들이 있는데, 총알들이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기관총을 쏴야 되는데, 기관총을 쏘려면 이 흩어진 탄알 하나하나 그때마다 집어넣어서 총을 쏴야 하는가? 그게 아니죠. 이 걸쇠에 뭐라 그럽니까? 그 탄알 이렇게 묶는 그 걸쇠에 쭉 연결하잖아. 그래서 연결돼서 총알을 다 연결돼서 총을 쏠 때, 기관총을 쏠 때 연속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구슬도 꿰야 보배다. 꿰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주가 좋아도 흩어져서는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꿰서 그게 먹거리가 되든지 팔찌가 되든지 아무튼 꿰져야 그게 빛을 발하고 가치를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이 하나로 꿰어져 있을 때,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어서 이 통전적인 그리고 전인적인 능력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정신과 혼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며,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난 모든 일마다 이기게 하시고, 싸워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는 이 역사하심,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꿰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흩어져 있어서는 조각조각 파편 나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삶을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주제를 갖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첫째,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언약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엮어갈 때, 그래서 이 엮여진 그것을 붙들고 훈련해 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무기 들고 싸울 수 있게 되고 이기게 되고 맞서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족함을 주신다. 만족함을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만족한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 만족한대요? 광야에서 만족한대요. 오늘은 어디 가서 양떼를 먹일까? 오늘은 어디 가서 양떼에 물을 먹일까? 오늘은 어딜 가야 좀 안전한 길이 될까?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일까, 입힐까, 마실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어려움의 장소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 한 명, 유대인 한 명이 그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때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아우성 치면서 죽는데 이 한 랍비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 제가 참 수십 년 됐는데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부르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내 인생 다 마치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린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다 하는 부르심의 삶, 새로운 영생의 삶, 영원한 나라의 무슨 걸음? 첫 걸음을 떼는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 고백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삶,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내 삶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모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굶주림도, 매맞음도, 헐벗음도, 그리고 잠 못 잠도, 덜팔매질 당함도, 죽음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채워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채워지지 않아도 주 안에 있는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 견디게 하시니, 그걸 넘어서게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종교,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이와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때 그 능력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영향력.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흘러가게 한단 말이죠. 흘러가게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우리는 다 무슨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죠. 축복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좁게 살아. 너무 편협하게 살아. 나, 우리 가정, 우리 자식. 그렇게 편협해졌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우리 문제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큰 몸이요, 큰 지체들인데 너무 편협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는 책임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적인 존재예요. 책임을 짊어졌어요. 무슨 책임? 이 땅을 주의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시는 부르심의 책임을 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잘못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 그거 우리가 아파해야 할 문제. 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이 땅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우리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땅 속히 오셔서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날을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달란트 따라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임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야 되고,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하심과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영향력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것,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담대하시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그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야성이 있어야죠.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용맹과 야성이 있어야죠. 세상 것들은 미련해도 하나님의 것은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가 엎어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었겠습니까? 중세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역사적인 평가들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땅, 이 대한민국 위기에 처했을 때 근현대사에서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원했던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에 불려떨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권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동참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고 내게는 이런 권세 있는 영향력,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에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붙들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당당하게 그 역사를 감당하는 삶 소망하고 꿈꾸며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기는 삶.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억울하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이기는 삶.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군대 같으면 아짜! 응? 여러분 우리 군기, 영적인 군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며 복음의 능력이 어떤 시련과 문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다. 시험과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 여러분 그러기에 시험이 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이기는 자마다 강건해지고 이기는 자마다 권세 있어지고 이기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그릇으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가슴이 쫙 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고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나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제 정말 복음은 교회 안에서 다시 선포되고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가득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하나님이 쓰심,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룩한 성도와 우리 금호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계 곳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세계 전체에 역사하시고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 우리 다시 금호교회의 부흥의 불길, 다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능력이 회복되어 하나님 부르심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교회 온전히 세워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서는 성도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